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타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그죠? 예, 인생을 엉망진창 대충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을 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명강연, 강사를 초대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어쩌면 인생에 좋은 하나의 팁은 알려주실 줄 수 있지만 정말 온전하게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실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어쩌면 인생이 무엇이냐,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에 내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산 줄 알았는데, 인생을 잘 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이 길이 아니더라, 잘못 살았다.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정말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부지런히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 거의 10,000명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구주,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잘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불쑥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그냥 뭔가 불만에 가득 차서 막 씩씩대면서 울긋불긋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동생에게 줘야 될 유산을 꿀꺽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너무 분에 차서 선생님, 제 돈 좀 받아주세요. 유산 그거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제 돈 좀 받아주세요. 이 사람의 지금 뇌 구조,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찼어요? 돈, 유산, 나쁜 놈 형,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가득 차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에게 워낙 권위 있는 분이라 형에게 야, 좀 나눠주지 그랬어. 너 혼자 먹으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하면 줄 것 같았는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유산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은 이 무례한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야, 내가 유산 상속인이냐? 내가 변호사냐? 누가 몇 대 몇 뭐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산 성속의 문제, 어떤 재물관, 돈 문제, 이 기회를 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보통 우리가 뭘 조심합니까? 우리 ADT나 세큐리티, 문 앞에 CC카메라 다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 조심하려고 그러죠. 역시 나쁜 애들이 권총 들고 들어와서 가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우리 물건 훔쳐가면 어떡하나, 우리 돈 훔쳐가면 어떡하나, 우리 생명 위협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조심하는데, 물론 강도 나쁜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다라는 거죠. 탐욕. 사람들은 재산이 차고 넘치면 야, 이제 됐다, 이제 잘 살게 되겠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차이가 크죠. 이 세상 요즘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잘 살고 싶습니까? 좋은 집에 사십시오.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십시오. 이런 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요즘 비트코인, 그죠?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그곳에 하면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 탐심을 조심하라.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이 길로 가면, 이렇게 살면, 이것을 갖게 되면, 집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참 행복할 거다, 이런 유혹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가끔 그런가?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느새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그 탐욕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리마인드,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정말 수입이 좋았어요. 수입이. 여러분도 수입이 참 좋으면 좋겠죠. 소출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수확에다가 창고에 쌓았는데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 가득 쌓아져 있고,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이 창고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수확물 보관 못하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이제 그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어요. 그의 모든 걱정은 뭐였냐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이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는데, 이제 이 창고도 크게 지어놨으니 걱정 없다. 그리고 이 창고에 가득 채워지면 이제 일 안 해도, 이제는 새벽에 나가서 일 안 해도, 그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안 해도 이 빌 걱정, 유틸리티 걱정, 렌트비 걱정 없다. 이제는 창고가 가득 차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참 성공한 사람의 이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는 노후를 즐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정말 여생을 즐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부자가 고려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여생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 땅에서 살 인생이 끝났다. 이 땅에서의 너의 주어진 삶이 다 끝났다. 이 사람은 이제 은퇴 계획을 세우고 일 안 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참 쉬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쌓아둔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롤 모델,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 나도 저렇게 농사 지으면, 나도 저렇게 매니지먼트 하면 뭔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델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너 참 어리석구나, 너 참 바보구나, 너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는 추수를 대비한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농업, 자기의 그 수확한 돈을 잘 거둘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처럼 게으르게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거둬들인 그 수확물을 잘 보관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인생에 다가올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준비를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계획을 하지 못했어요. 부자의 삶은 그렇게 끝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거둬들인 단 한 알의 곡식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많은 재산도 챙겨가지 못한 채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하고 노후를 잘 준비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인생을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자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진 어떤 돈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부자가 될 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건 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다. 그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한 슬픔만이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형이 내 유산 다 훔쳐갔어요. 좀 주세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지금 유산을 얼마나 더 갖느냐, 창고에 정말 곡식을 얼마나 더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더 가져야 될 하나님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10년, 그래도 20년, 그래도 30년 살겠지. 우리 유스 청년들 50년, 60년, 70년은 더 살겠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 이렇게 덧없고 인생이 이렇게 깨지기 쉽고 인생이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기한이 있어요.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그죠?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간, 이 인생, 이 땅에서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뉴스를 보면 최근에 있는 사건은 저희 고향이죠. 광주에서 갑자기 아파트
공사를 하던 그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생각지도 못했죠. 아파트 그렇게 붕괴가 일어날지. 많은 그 노동자들이 죽는 일도 있었고, 또 1995년 4월에 대구에서는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일어난 바로 건너편에 중학교가 있었고, 그 폭발이 일어난 시간이 중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 가서 어떻게 수업을 들을까, 어떻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까 생각하다 그냥 폭발해서 42명의 그 중학교 학생들이 죽었어요. 인생의 끝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계산에 나올 수 없어요. 아, 나는 30년, 나는 40년, 나는 60년 남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인생,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도 길지도 않다는 사실, 바로 오늘일 수도, 바로 내일일 수도, 바로 1년 뒤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30년, 이제는 40년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겠지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건 뭐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나오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상가집을 간다. 그죠?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딱 죽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그날에 대한 준비, 그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탐욕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탐욕에 취해 있고 멸망의 길이다. 오히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 자기가 누리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 목숨은,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내 창고에, 내 어카운트에 이 가득가득하니 나는 이제 잘 살 거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잘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곡식 창고가 자기의 육신을 평안하게 해준다, 이 생각에만 매여 살아요. 자기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사는 것도, 내가 오늘 먹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내가 사는 거다,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셨는지,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어떤 숭고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날 망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부자,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행복한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땅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찾아야 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대한 두 번째는,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값진 보물, 얼마나 높은 지위, 얼마나 많은 지식, 이것으로 너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물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지위 자체를 목표로 삼고 어쩌면 그 건강한 삶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도 목표가 아니고 건강도 목표가 아니고 지위도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꼭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죠? 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재물은 수단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에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물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 그 자체. 올해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조차도 어쩌면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우리의 마치 인생에 정말 맞는 권능인 것처럼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조심해라. 네 마음을 조심해라. 그 탐심, 탐욕, 그건 우상 숭배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 돈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조심해라.
그 우상이, 돈이 너를 살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이 돈에 의지해요.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그런 마치 자신이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외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가진 인생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탐심은 오히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 재물은 꼭 필요한데, 그러나 이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이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다만 그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내일, 모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 내일 눈이 번쩍 띄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일하다가 힘들 때, 지칠 때 무엇 때문에 갑자기 힘이 나고, 무엇 때문에 갑자기 소망을 얻고, 무엇 때문에 갑자기 내일을 살아갈 어떤 용기를 얻습니까? 어디에서 그 용기를 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함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부자됨,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진짜 부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물건이 얼마나 명품이냐,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을 했느냐, 내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남겼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참 이 사람 성공적인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 기준으로 나눌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분에 대해 부요하냐,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우리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정말 몸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힘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교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인생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얼마나 내가 많은 재물을 더 갖게 될까, 이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창고를 지어야 될까. 그는 자기가 수고해서 번 건 다 자기를 위해 쓸 수 있고 자기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부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 사람은 오직 자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그 말 안에 혼자 일했겠어요? 혼자 그 노동을 했겠습니까? 일꾼도 있었을 거고, 가족도 있었을 거고, 종들도 있었을 거고, 이웃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수고는 전혀 나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은혜로 몇 배나 되는 소출을 주셨다는 감사도 안 나옵니다. 오직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 아는 그 세계관에 완전히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인생은 이 나 안에서만 갇혀있는 사람으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 위에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미국 땅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값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셨을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셨을까? 이걸 알아야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으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은 자다. 이 세상에 눈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준비성도 많아요. 열심히 일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창고도 넓혀요. 예측한 대로 정말 그 많은 소유로 창고가 가득 차요. 노후 준비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고 나에게 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주님이 부르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늘 준비해야 될 것, 죽음 그리고 귀향, 아버지 앞에 설 귀향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귀향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가 3명이 도쿄를 방문을 했습니다. 도쿄 시내 야경을 잘 보기 위해서 도쿄에서 가장 비싼 임페리얼 호텔 30층 스위트룸에 방을 잡았어요. 이제 나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 호텔로 있을 사람이 딱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있어요. 호텔에 불이 나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손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중단됐습니다. 30층이신데 올라가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 이 로비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원하시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30층인데 기다릴까 올라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비즈니스맨이라 의욕이 있었나 봐요. 그래, 인생의 추억인데 한번 걸어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세 사람이 30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30층 너무 높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기는 너무 지루하니까 우리 세 사람이 10층씩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라가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첫 번째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무서웠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정말 인생에 가장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어렸을 때 살았고 그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금방 10층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어서 이야기의 바톤을 받아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 정말 슬픈 이야기, 무서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금방 또 20층에 도착을 해요. 세 사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야, 우리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 이야기하고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이야기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야, 이야기해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머리가 백지됐어. 모르겠어. 야, 해봐. 아무리 졸라대도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 안 나는 거 어떡해? 아무 이야기 못 듣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20층부터는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맥도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거의 30층에 도착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갑자기 배꼽을 막 잡고 웃으면서 껄껄껄껄 대면서 너무너무 크게 웃으면서, 야, 재밌는 이야기 생각났다. 재밌는 이야기 생각났다. 야, 하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야, 방 열쇠랑 갖고 왔다. 방 열쇠랑 갖고 왔다, 우리.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미래에 대해서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0대, 20대 인생을 알게 될 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이 되면 이제 내 문 앞에, 다 도착한 문 앞에 어떤 문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이 있죠. 죽음이라는 문. 그 죽음의 문을 열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없다면,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야, 열쇠랑 가지고 왔다. 야,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 문을 열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버지의 집,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열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으니, 이제는 정말 굿뉴스, 기쁜 소식을 가졌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 천국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돈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 필요합니다. 적절한 소셜 포지션, 이 세상에 참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나 이 준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대속주이심을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참 생명의 길, 참 구원의 길, 참 만족의 길, 참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어리석은 길에 따라 어리석은 길로 가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